1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제 측량줄,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이제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은 측량을 하고 바깥을 이제 측량하지 않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가 10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두루마리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측량,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성전 이야기인데 양쪽 있죠. 지성 성서이냐 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성경 읽기가. 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6절에서 좀 더 봐야 될 단어를 놓쳤어요. 제가 거기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라는 단어가 언어에서는 크로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대가 종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네, 여기 우리 번역에는 지체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다른 번역으로 시간이 다시 없어지니 그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가 다시 없다는 그런 그 표현으로 이게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보다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로노스가 다시 없다는 표현이 보다 성경적인 표현인 번역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인 뜻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모든 것들. 거기는 그 문법적으로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물건에 되어 있지만,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되 더 이상 시간이 크로노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니. 그래서 이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신자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앞 6절에도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크로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과 또 7절에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보다 이렇게 6절과 7절을 이렇게 연관시켜주는 그런 해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6절이 7절이 설명을 해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크로노스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서 크로노스는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비밀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밝혀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복음이라는 시대죠.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 크로노스잖아요.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은 크로노스죠. 근데 선지자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들이 전하는 시대, 성령이 오시고 나는 시대죠. 크로노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시간에서는 완료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부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것들을 해상하게 되고 그 해상의 크로노스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그러면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거는 크로노스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종료된 거죠. 세상과 격리된 거잖아요. 네. 요한은. 섬은 그런 의미에서 격리됐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 자신이 지금 크로노스와 격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작은 두루마책을 이제 받아서 먹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가 예언해야 한다는 데까지 남겨놓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 시대가 종결되는 모습이 다시 설명이 돼요. 11장부터. 그리고 12장 가면 더 진지하게 설명이 돼요. 여자와 용과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11장, 13장 가면 그의 용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장면들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자를 이체화된 어떤 그 상징들 그림으로 와서 통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악과의 그 쌍수, 그 모습이 어떻게 들어와서 요한이 그걸 봄으로써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그림들이 해석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됨으로써 요한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자유가 넓어지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요한은 엄청난 자유를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노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요거예요. 요 장면이에요.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 있는 모습이나 사도 바울이 노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거기에서 기록된 서신서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지. 그런 표현들과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그런 표현들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만 아셔도 얻을 게 많아요, 여러분. 소득이. 그러면 지금의 내 삶이 어떤 건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해야 돼요. 예언을 하려니까 이게 복선이 되는 거죠. 다음을 기록할 수 있는 복선이 되는 거예요. 글쓰기를 딱 넘겨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받아 먹어요, 요거를.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바깥은 측량을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안에 있는 거와 바깥에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뭐 이방인에서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너무 쉽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서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의 개념이 안 바뀌면은 성경이 사용하는 그 이방인의 개념이 들어와져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방인에 대한 번역이 너무 뉘앙스가 강해요. 잘못된 개념으로. 근데 여러분은 이 뉘앙스를 좀 고치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그 측량된 게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럼 구약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고 그 옮겨진 그 성전이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상징이 닿으니까 바벨로 끌려가서 이 상징을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전체가 이방인이 되거든요. 그럼 전부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상 보게 되면은 본문은 어때? 번역상 보게 되면 뭔가가 좀 성전 바깥이 어때요?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42달 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세계가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립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밟고 가는 그 발로 보이냐는 거예요. 이 발이. 그래서 이 발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발로 보셔야 돼요. 사도들의 발.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뭐 갈대 지팡이라 했거든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겠는데 그럼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목자의 지팡이고 갈대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냥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갈대라 그러면 무조건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전을 측량해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됐다? 성전이네? 맞죠? 구약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의식에는
이 이야기가 그냥 맞는 거예요. 물질 창조? 그건 그냥 성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니까요. 결혼하러 오는 장소라니까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 지식이. 그래서 제가 고대 근동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일어나야만 접근하는 방법이 좋아요.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김구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좀 주시해서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쳐보세요. 네이버에서. 그러면은 그가 쓴 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개만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신학의 판도가 어떻게 진보를 통해서 보수가 도전을 받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량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의 양면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에서는 성령이 왕성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이 견고해졌죠. 측량을 당했으니까. 그죠? 완료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수레반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발을 밟는 시대가 되죠. 그죠? 발이 막 나가죠. 그죠?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그래서 두 증인이도 3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42달이라고 했는데 이 42달을 또 본문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천 며칠이에요? 1260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42달이나 1260이나 뭐예요? 전부 3년 반이죠. 3년 반. 7의 반이에요, 여러분. 7의 반. 7요의 반. 그럼 7요의 반이 어디예요, 여러분?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이에요, 여러분. 넷째 날. 넷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땅으로 온 이야기잖아요. 빛이 안 보이던 빛이 보이는 빛으로 등장을 한다니까. 왜? 자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궁에다가 뭘 줘야 돼요? 씨를 줘야죠. 그래서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씨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태어나죠. 그죠? 별이. 그래서 별로 표현되는 게 물고기고 새잖아요. 여섯째 날로 오면은 그 별이 뭐예요?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씨가 아들을 낳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이 그거에서 끝나요? 자, 아담과 하와 두 증인을 끄집어내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두 증인이에요. 맞죠? 두 증인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더 오면은 모세와 아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약의 전체의 두 증인은 누구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죠. 변화산에서 그렇게 밝혀졌으니까. 변화산에서 두 증인을 설명을 했다니까. 누구로요? 누구? 엘리야, 모세. 그래서 실제 나와요. 여러분 10절에 가면은 비가 오지 않게 돼 예언을 하면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엘리야. 그래서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야 성경이. 알겠죠? 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예언을 하니까 비가 와요 안 나요? 몇 년 동안? 3년 반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몇 장 와야 돼요? 16장, 17장, 18장 읽어야죠, 당연히. 열왕기. 열왕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분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실수를 자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물이 피가 된대요. 그러면 모세죠.
물이 피게 된 데는 모세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응? 예수가 땅에 가뭄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사역을 통해서. 예? 먹던 거 못 먹게 하잖아요. 기존에 먹던 걸 못 먹게 한다고 예수가 와가지고. 사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두 증인 맞죠? 또 베드로와 바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두 증인이 누군지. 그래서 뭐 애굽이라 그러고 소돔이라는 데 가서 그들이 증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고 각기 일어나니 그럼 아브라함이 가서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 이야기 때문에? 사례 때문에 핍박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가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호되게 훈련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두 증인이 그러면 두 증인은 뭐겠어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쌍수도 되는 거죠. 하늘과 땅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해서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둘을 계속 가지고 와봐야 돼요. 나열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증인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둘이 뭔지만 정리돼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구약적으로 정리되는 사람, 사도시대에 정리되는 사람 다 이야기했어요.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죠? 발해 시대에는 누군지, 예? 성전 안에서의 시대에는 누군지. 성전 안의 시대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성전 밖의 시대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이게 두 증인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 굵은 베옷을 입었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책이 좋은 게 굵은 베옷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굵은 베옷으로 보입니까?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데 거기에 뭐가 되겠어요? 검정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두 증인이 말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 지금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지금 예? 건세를 가졌어요. 어떤 건세? 굳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그냥 메시아와 연결된 그림이잖아요. 메시아와. 두 촛대도 메시아 이야기고 둘 다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냥 감람나무 제일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예요?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4장, 3장 가서 보면은 이 감람나무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와요. 거기도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두 증인으로 등장하죠.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검해져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이 아주 재밌게 읽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여금 쌍수로부터 시작된 하늘과 땅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두 증인의 이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나열해주는 상징 매체죠, 이 사람들은. 그니 요한이 이걸 보니까 어때요? 신이 나는 거. 왜?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본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품에서. 예수의 품에서 이걸 너무나 잘 본 사람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불이 나온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불이죠, 불. 불. 물이 아니고 불이라니까요. 근데 이 불을 자꾸 뭘로 사용해요? 전쟁으로 사용하니까 뭐야? 자꾸 전쟁 개념으로 와. 물론 구약에서는 불이 전쟁이었죠. 전쟁에서 이기면 불 지르는 거죠. 그죠? 불 질러요, 여러분. 승리의 개념이고 하람의 개념이죠. 근데 복음 시대에는 불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냐. 그와 같이 해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그 쌍두 증인의 말과 땅에서 반응 성전 뜰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는 방법이지. 이게 둘을 따로 놓고 보면 안 읽어지고 다른 현상을 보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과 뜰이 하나의 말이고 두 증인이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뭔지 알아야 성경이 하나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둘로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읽으면은 헷갈려가지고 뱅뱅뱅 돌아가요. 그러면 말잔치에 놀아나는 거예요. 문자잔치에. 그 죽음을 당한대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죽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죠. 지가 말한 대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죠. 예수는 자기가 말한 대로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한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잖아. 어저께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말한 대로 소원을 이루어줘요. 말한 대로. 그리고 말한 대로 소원을 이루어준 데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예수가 땅에서 말한 대로 돼야 안 돼요. 하늘에 그 뜻이 땅에 오니까 그 말이 된 대로 돼야 안 돼요. 됐다니까 말한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가 되면은 사도들이 어떤 분이 제자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면 사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는 게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신구약 시대를 어떻게 아우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로 끝나는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임봉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임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임봉을 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임봉을 하면 성경 60권이 아웃당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다 기록됐다는 임봉을 하면은. 임봉을 띄는 거는 뭐예요?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석해. 무슨 이야기? 그래서 일곱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들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의 마지막을 일곱째를 뜰 때는 그 나팔이 나와요. 나팔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인의 말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의 재앙에서 나팔로 온다? 그러면 뭐예요?
아, 인을 해석하고 있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인을 해석하는 거로 안 읽고 어떤 걸로 읽어요? 별거의 사건을 읽는 거야. 별거의 사건으로. 근데 학자들도 이게 지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학자들도. 근데 뭐가 같냐는 거지, 뭐가.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아, 성경 66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이 띄어지는 거하고 띄어진 것을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곱째 인에서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왜? 띄었으니까 공개됐으니까 말해주는 해석하는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아, 나와야죠, 여러분. 해석되는 말이. 그럼 대접은 뭐겠어요? 대접도 나팔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접도. 대접이 가지고 있는 게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대접에 담아놓는 게 뭐야? 자궁이잖아요, 대접이. 보입니까? 대접으로? 대접이 자궁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릇이 다 뭐예요? 예? 질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도 무슨 그릇도 있고, 예? 질그릇 같은 너희라고 얘기하고, 아, 그런 질그릇이 땅에 쏟아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그릇에 있는 모든 것이 대접에 있는 것이 쏟아지면은 그게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 완료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시들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정체가 밝혀지고 그 정체가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아, 사라져야죠. 자기 사명이 끝났는데. 아, 영이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상징장치에? 아, 요한계시록 결국은 뭘로 끝내요? 상징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쏟으면은 진짜 씨앗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이 뭐고 나팔이 뭐고 대접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봐야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거기는 아이를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거고. 왜? 신이 1장에서 설명이 됐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씨앗이 줘가지고. 그래서 그 씨앗대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성인 두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 이야기를 왜? 이 둘의 이야기는 뱀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뱀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뱀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셋을 통해서 설명이 된 거죠. 그죠? 그 뒤에 낳은 아들이 5장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아들을 낳겠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그래서 뱀과 샘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뭔 일을 했는지 이름을 알면 어떻게 돼? 다 그 사람의 모든 거잖아요, 이름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 그러면 그 이름 끝난 거죠, 그죠? 그 이름들이 다 설명된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대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아,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이 1장으로 들어왔죠? 근데 거기에는 두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측량된 거, 하나는 측량이 안 된 게. 그럼 측량된 거는 뭐예요? 성경으로 완료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그러면 뭐예요? 건너가야 돼. 복음이 나가야 될 때죠. 그죠? 복음이 나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뜰이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 이방인들이 왜 성전을 짓밟고 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했는데 두 증인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짓밟아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한, 이게 매치가 그림을 잘못 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되지만은 이게 지금 둘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증인이 앞에 7절, 10장 7절에서 말한 대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게 구약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복음서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사복음서가. 그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성경과 뜰을 가지고 또 다시 두 증인이 요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모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모세의 시대처럼 또 하는 거예요. 기록을.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오면은 제가 그랬죠. 신약에서는 한 단어가 나오면 구약의 그 모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들어오는 거라고. 그게 대표예요, 여러분. 상징을 여러분 공부할 때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신약에서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 요셉은 누구예요, 결국? 창세기에 있는 그 요셉이라니까. 신약에서 등장하는 시몬이 있으면 창세기에 시몬이라니까, 야곱의 아들. 야고보가 있으면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해요. 하늘을 닫고. 왜 하늘을 닫겠어요? 하늘에서 더 이상 올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이 상징이 끝났다는 얘기 알았어요? 네? 하늘 상징 끝났다고. 누가 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서 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 시대에 무슨 하늘의 상징이 나면 닫아야지. 닫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닫아야 돼요. 그럼 또 닫았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주가 시작됐대, 심판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요 예언이 뭔지 알면 되죠. 하늘이라는 개념을 지금 뭘로 가져와 버렸어요? 예언으로 가져왔잖아요. 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예언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바다가 생기고 묻이 생기고 땅이라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생물들이 나오고 땅에서 생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고 그런 기법이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만져진 것들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비가 안 오네. 그럼 비가 안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은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 열겠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깨달은 자가 있으면 여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늘 문을 여는 이야기죠. 다시. 닫아놓은 거. 왜 땅의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에다가 계속 쏟아놓으니까 그래서 예수 시대에 가뭄이 있고 사도 시대에도 가뭄을 기록해 주잖아요. 성경에서 가뭄을 기록하는 사도행전도 기록한다니까 12장에서 아주 큰 가뭄이. 왜? 그때 누가 죽어요?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죽어. 야고보가.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한 예언자가 가뭄이 든다 그래. 그래갖고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었대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뭄 이야기? 좋은 거예요. 왜? 그래서 가뭄이 돼야 13장 넘어가면 이제 복음 전파가 쫙 나가는 거죠. 스테반 사건이 가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이 어떡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가뭄을 해결하죠. 본인이 가뭄을 당하면서 그는 가뭄을 해결하는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창세부터 요 마태복음 신약까지 복음서까지 그가 울포되잖아요. 쫙.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는 성경이에요. 그냥 66권. 그게 지금 이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순교를 당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순교를 가장 기억 잘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이잖아.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순교자를 설명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제가 했죠. 순교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누구? 예수.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순교자는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예수밖에. 스테반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스테반은. 그래서 예수의 말을 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반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니까. 그게 성령의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11장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언을 하니까 땅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죽이려고 하니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죠. 근데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게 뭐예요? 스테반이 죽었다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스테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8장부터 보면은 13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죽이면은 떼거지로 몰려온다니까. 한 명을 죽이면은. 안 그래요? 그래요. 뭐 마찬가지 사람 사는 이야기도. 선교사의 피는 뭐 교회에 된다고. 그래서 뭐 피를 흘리겠다 그랬는데 어디 지금 선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자의 피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인간들이 조작하는 거지. 그걸 조작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코로나로 문제된 선교단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지역 가가지고 순교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요. 선교사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든 일을 그들은 일주일 안에 만들어내. 기술자들이죠. 그죠? 그게 기술자죠. 얼마나 뛰어난 기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간증해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내 생애에서. 그런 멋있는 영화를 찍으려면 그렇게 찍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 저같이 20년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은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교지 20년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만드는 이야기를 아예 금지시킨 사람인데, 못하게 했는데. 근데도 일어나더라고, 나 없는 데서. 내가 초청한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이 그 일을 경험했다니까 저는 못했는데. 희한하죠, 그죠? 오래 있는 사람은 경험을 못하는데 저하고 따로 떨어진 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간 팀은 못 보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만 알면 돼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요. 얼마든지 장량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약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약에. 그거는 빨리 놔야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신비를 만나야죠. 진짜 신비. 성경이 깨달은 신비의 맛을 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는 신비의 맛을 못 들이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 말을 되게 많이 하네. 너무 나를 공개하고 있네. 공개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 이 땅에 없어요.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그게 무슨 선교사예요? 그 자식이 돈 벌러 들어왔지. 정찰병으로 들어왔지. 정찰병. 미국에 정찰병으로 들어온 놈이지. 무슨 무역회사, 그게 무슨 무역회사예요? 정찰병 무역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첩자 아니야, 첩자. 근데 무슨 순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인간들아. 제발, 역사를 하려면 진실되게 해야지. 왜 포장을 해, 거기다가. 땅에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야, 알았죠?
땅에 힘이 없으면 죽어요.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니까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데모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허락한 건데.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죽어놓고 어떻게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죽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길라도의 재판에서 이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이 응답되는 거죠. 그죠? 제가 시편 2편을 거기다가 맞춰놨잖아요.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얼마나 요약돼가지고 단어들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이제?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예수의 죽음까지 왔다니까. 영단번의 죽음까지. 보입니까? 이게 너무 뭐 중간에 빠지는 것 같아. 7절 할 차례인데. 실제로 뭐 다 얘기했죠. 뭐 또 얘기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렇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맞죠? 그 누구예요, 그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율법이 나온 거 보여요? 아, 땅에 무적경이 들채가 열으니까 들채가 그게 무적경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짐승이. 그게 예수고 율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죽여야지 예수가. 그래서 다중인격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를 다중사역이라고 한 거고. 자꾸 예수를 하나의 사역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는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죄를 나타내야 되는 율법적인 모습이 있고, 하나는 그 모습을 또 담아가야 될 모습, 속죄의 모습이 있는 게 다중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요 공세기의 다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다중을. 그래야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중을. 지금 이거 다중이 등장한 거예요. 누굴 죽여야 돼요? 율법의 정죄를 했으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려니 본인이 죽어야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에 무조건 소돔이 일어나고 뭐 다 여기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그러죠. 딱 나왔죠. 증거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내가 뭐 설명할 게 뭐세요? 그래서 족속과 방백들이 어때요? 방언과 나라들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축제에 이겼다고. 근데 두렵죠, 한편으로. 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 지켜야죠, 무덤을.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켜집니까? 아니, 못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3일 반 후에. 여기 또 재밌어요. 3일 반 후에 그래.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에서 나온 그 숫자들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예? 그게 3일 반이잖아요. 3일 반. 그러면 지금 3일 반이 등장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예? 며칠까지 왔어요? 셋째 날을 넘어가서 넷째 날로 와 있다고 지금 중간에.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이 놓는 걸 잘해야 돼. 여러 개로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럼 7의 반이 지금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도 되고 구약을 마치는 예수가 되는 거죠. 두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가 두 증인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는 거하고 진실로를 말하는 게 두 증인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두 증인이 등장하죠. 표적과 진실로가 두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일어난 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한다는 건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디다 갖다 놓고 보라 그래요?
복음 시대로 갖다 놓고 봐라. 사도행전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환상의 정체가 땅에서 어떤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시대의 모습에 정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도의 시대가 됐는지 다시 어디로 가요? 예수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12장이. 그래서 왔다가 다시 뒤로 후퇴하고 왔다 다시 후퇴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의 중심은 누구기 때문에? 어린 양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승리한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젠 여러분들이 놀 줄 알아요.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3일) 반 동안. 그래서 3일 반이 어디에? 무덤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기가, 푸르마가 샥 들어가요. 푸르마 조에스 그러네. 푸르마 조에스. 딱 들어가요.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이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공간 먹으면서 누구예요? 마리아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2명만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구경하는 자들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그러면 요한이 올라간 거나 예수가 사도행전의 1장에서 올라가는 그림. 다 지금 그 장면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사도행전 정확하게 1장에서 설명이 됐잖아요. 그들이 원수들을 구경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쌍수 개념이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로 다 왔죠. 도착했죠. 도착 안 했습니까?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신구약이 전체가 한번 돌아가는 게 보여요? 봤죠, 이제는? 물을 이제 하나로 묶었네. 예. 이제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4대 행전도 다 마쳤다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을 3일 반 동안 들어간 이 두 증인은 누구의 모습도 되는 거예요? 내 모습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도. 거듭남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정말 깊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거듭남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러면 이 7천이 그럼 성이 10분의 1이 들여지는 거죠? 맞죠? 10분의 1이 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부활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공간복음서에서도. 이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아들을 내놓죠. 어머니에게. 아들인들하고 내놔요.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은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 이걸.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갖다 놓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기껏 가져가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먼저 성경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짝을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구약의 인물들과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10분의 1이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게 꼭 재앙으로 생각해. 이제 좀 버려요. 제발 선악 개념 좀.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아야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지금. 깨고 나온다니까. 알을 깨고 나온다니까. 간념의 알을 깬다니까. 깨세요, 좀. 그래서 10분의 1을 내놓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사랑하는 자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겠죠? 왜 그걸로 성경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그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 이 저자.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를 함께 참여시켜주고 있는 이 요한. 사랑받는 자. 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어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아가페.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가페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맞죠? 그래서 문자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둘째하가 지나갔다 그래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 왜? 이 성경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니까 진지하게 진짜 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서론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서론이. 서론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셋째 하 중에 둘째까지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끝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찬양이 나와요. 그럼 찬양이 나온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를 요약, 해석이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시죠. 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3절부터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시로 기록됐다는 거는 뭐예요? 앞에 물질 창조를 해석한다는 거죠. 시라는 거는 해석이잖아요. 해석. 단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시는 해석이라고. 송 여러분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 하답송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앞에 세세토록 있었죠. 10장 6절에 세세토록. 그 세세토록이 여기서 세세토록은 뭐였어요? 10장 6절에서는 하늘, 땅, 바다야. 근데 그게 완료된 이야기로 들어왔죠. 그죠? 뭘로 바뀌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답이었잖아요. 그처럼 여기서도 주와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재림이 알았어요? 이 하늘나라가 무슨 재림이 또 와. 거듭났으니까 그 나라가 나와야 선포돼야죠. 두 증인이 죽고 거듭났어 안 났어요? 문자로 왔다가 문자가 말이 되고 그게 죽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말을 하고 지가 말한 대로 죽고 한 그림들이 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어요.
그 시대가 뭐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웃되고, 맞죠? 크로노스가 아웃된다고 했죠. 6장 10장 6절에서 크로노스가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나온 말은 뭐예요?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땅. 그래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나팔이. 그러면 이게 안식이고 자유잖아요, 이 표현이. 그럼 지금 성경 10가지 읽은 분들 어때요? 막 기뻐가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행복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최고의 표현을 오늘 카톡에다 표현해 보세요. 최고의 행복을 표현해 보라니까요. 좀 나눕시다, 그런 행복한 걸. 자,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드가 얼굴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왜? 땅에서 왕성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의 모습이 딱 나타나죠. 그죠? 내생물이 한 이야기가 뭔지 전개된 거 아니에요. 내생물의 이야기가 첫째 하와 둘째 하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생물이 한 일이. 사복음서가 한 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생물이 울퍼대니까 장로들이 멸류관을 땅에 내려놨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땅에 엎드린 인간은 죽는 거잖아요. 상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 24장로들이요. 뭘로 들어와요, 이제? 뭘로? 내가 24장로죠,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24장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24장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옵나니 번역해, 옛날 말투로. 구버전이야, 구버전. 꼭 그 왕에게 하는 표현을 썼어, 그죠? 뭐 맞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맞죠? 지금 첫째 하와 둘째 하가 뭐였어요, 전부 다? 옛적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었잖아요. 지금도 계시니. 와, 지금도. 맞죠? 주와 그리스도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앞에 주가 붙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역이 땅에서 완료된 거죠. 그죠? 하늘 우편에 계시니까.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 있는 모습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단어. 멜기세덱이 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두 증인의 역할이 그리스도 나오게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넘어서 이 1장 18절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시작됐죠. 그 진노가 어떤 건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딱 필이 오는다는 상이죠. 그죠?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은 건 상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상이 뭘까?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상은 뭐죠? 반모섬에 있는 요한의 상은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간 게 상이죠. 그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요한에게 제일 큰 상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상은 어떤 상이에요? 거듭났다는 걸 알고 깨닫고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지금 있는 이 모습, 성령 안에 숨을 쉬고 있는, 예? 하기스 프리마에 숨을 쉬는 사람. 그게 상 아니에요? 무슨 다른 상이 필요해 도대체. 뭐 천국 가면 뭐 금면류관 써야 돼요? 쓰세요. 그건 가짜니까. 백날 뭐 쓰면 어때? 진짜는 없는데. 땅에서야 뭐 상징 뭐 얼마나 갖다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저께. 왜? 이 상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오늘 나오네, 말이. 뭐라고요? 예? 요한이 받은 상밖에 없다니까. 하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그 상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성령 안의 삶이 상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상이 없는 자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 일부러 뭐 때쏘로이다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를 써놨는데, 그러고 나서는 보세요. 이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4장과 5장으로 와야죠. 요한계시록에. 그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열렸다니까. 보입니까 이제?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재밌게 썼는지 알겠어요? 글을? 다시 하늘을 열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4장, 5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12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는 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응?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왜 용이 쫓겨나?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이 누구예요, 도대체? 인자의 모습 아니에요, 인자 예수. 땅으로 오는 그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내려오는 모습이라니까. 권세를 가지고. 그가 부자로 내려와서 땅에서 가난해져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탕자의 비유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 비유도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러면 성전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성경이 얼마나 중심으로 센터로 가고 있는지 알겠죠? 중심이 하늘이 열렸는데 그 안에 센터에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 그럼 언약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개의 물건이 들어있고 그 위에 지성소가 돼 있잖아요. 속죄소가 돼 있잖아요. 피를 1년에 한 번씩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증인을 통해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진노회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진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선포돼야 할 말이죠. 그죠?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요 말이 쏟아져야 된다니까. 완료해놓고 복선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쏟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끝장에 장마다 끝에는 뭐가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말이 꼭 준비되어 있고 다른 이 막에서 이 막으로 넘어가서 꼭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말이 있고 이런 장치들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계시록 보는 꿀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꿀팁을 알고 계시면은 아 결국 4장 5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구나.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읽기는 너무 재밌고, 와, 이 파지 시대, 파이브 시대에 살아가는 그 감격이 어떤 건지 알죠. 왜? 동영상으로 보는데, 문자가 동영상이 돼가지고 내게 지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묵시예요, 알았죠? 지금 여러분은 묵시를 보고 있다니까, 묵시를. 묵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 보던 거를 어떻게 해요? 쫙 펼쳐놓고 한 번에 그림을 쭉 보는 거예요, 그냥. 이 기분을 아셔야죠. 여러분, 성경 읽기는 최종이 여기예요, 알았어요? 최종이 이게 한 번에 그냥 쫙 훑어놓는. 그럼 66권이 쫙. 그래서 요즘 시대에 컴퓨터가 어떤 방법이에요? 선만 갖다 대면 탁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딱 떠올라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탁 갖다 손만 대면 돼. 그러면 그 구절이 탁 떠올라요. 아, 이거네. 지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공부가? 지금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컴퓨터 가지고, 모니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때요? 손을 탁 대면은 고개 탁 확대가 되고 설명이 탁 뜨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놨다고. 그 제가 지금 그걸 꺼집어내줬잖아요. 하나씩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쉽네. 문자보다 더 쉬운 공부에 지금. 근데 아직 아날로그로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 머리가 이런 아날로그 빨리 버려. 포지 시대로 봐야지. 진짜 포지 시대를 열어줬는데 요한계시록이. 포지 시대를 연 사람이 이걸 요한계시록을 알았나 봐. 예? 그러니까 열어놨지 일단. 그러니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사람이 상상을 하는 게 포지 시대를 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명을 가지고 열게 막 돼 있잖아요. 감명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명이 바뀐다는 거는 자유가 생기는 거. 왜? 내가 생각했던 사고의 세계가 파괴된 거, 죽어버려요. 무덤에서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니에요. 프리덤이잖아요. 진짜 프리덤을 외쳐야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자, 외칩시다. 프리덤! 프리덤. 오늘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신났네, 나 혼자 그냥. 어때요?